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소리는 갑자기 불었기 때문에 대답은 크게 못했지만 아마 복받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영광도 모든 것도 다 너에게 장수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복을 솔로몬이 받았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복을 주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어떤 그릇일까?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렸던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생각 안에 영의 그릇을 확장시켜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돌아와서 내 영의 생각 그 그릇에 딱 담겨질 때 이것이 바로 내 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그냥 흘러넘치게 돼. 왜? 그릇 종지가 작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인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든 그 감동 앞에 쓰임받음에 달려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이 1000번째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예물을 봉투에다 담아가지고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렸던 얘기는 하루하루에서 매일 해서 1000일 동안 1000번제, 그러면 3년 동안이거든요. 그렇게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부분, 어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000이라는 숫자 1000으로 카운트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1000마리의 양을 또는 염소를 짐승을 드렸던 부분들을 언급하는 일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1000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나리 집사님, 내가 너에게 무엇 줄고 뭐를 달라고 그럴까요? 예? 돈. 예, 좋아요. 돈. 그래요. 참 돈 좋죠. 예, 물질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 마음에는 하나님 뭘 원하는지도 알고 있겠죠. 그죠?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지금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출입할 줄을 모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느냐?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예, 내가 지금 행해야 될 이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런데도 주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제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 백성을 내가 다스려 나에게 맡겨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맡겨진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솔로몬이 고민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지금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왕이라는 사명으로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일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서 내게 맡겨서 이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이 많은 백성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재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어떤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그 마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마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백성, 맡겨진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고 그들을 올바른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마음으로. 그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는 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같이 힘든 부분들이 없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 언어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듣느냐? 내가 그럼 주님의 음성 듣는 법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제가 왜 첫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주파수를 맞추면 그 텔레비전은 볼 수 있듯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그 라디오를 들을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면서 내 영을 확장시켜 나가면은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이 영이 확장될 때 이 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 이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분별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언어를 듣고 분별해서 재판하길 원하는 이 부분들을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러면은 이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이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혜를 달라고 구했거든요. 지혜를 달라는 말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른다면은 자기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솔로몬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우리가 받기 원하는 축복이잖아요.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4절 한번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에게 준다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간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한 부도 영광도 장수도 모든 것도 다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이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래, 우리가 이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 부분들을 주기를 주님께서는 갈망하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지혜를, 이 마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종종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어떤 데를 잠깐 보니까 전원일기라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인기를 7080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한 그 분이 그 부인이 바람나가지고 도망간 역을 맡아서 잘 소화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드라마를 마치고 이제 택시를 타려고 딱 썼더니 택시가 한 대를 딱 쓰더니요. 딱 그 사람을 태우고 가면서 막 얘기를 하더니 그 사람 팬인 거예요. 왜? 당신 그 택시 운전수 당신도 부인이 도망가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때 그 사람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드라마를 보았대요. 그래서 택시비도 안 받고 그러고 그냥 목적지까지 태워다 줬다고. 많은 사람들이 애원을 왜? 동상병론이잖아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러잖아요.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마음을 알고 호랍이가 호랍의 마음을 안다고.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거는 일부분에 가지고 어떤 사건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이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저 잠깐 그 사람이 그런 모습 속에서 배역을 했던 것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줬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서 자기가 주는 택시 운전하면서 그 사람을 태워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다 안다고 해도 모를 때 많아요. 같은 뱃속에서 난 형제들도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파수가 같아야죠. 주파수가 같아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나니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게,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부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축복된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왜 꼭 이렇게 이들이 멸망받을 일에 대한 부분들만 전합니까? 라고 그가 말씀을 닫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어땠는가? 그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 안 하겠다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붙게 해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증거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부르짖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왜?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본 관점이 다인 줄 알거든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알죠?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2세가 다윗 사울 왕이 잘못된 왕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로 너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 드리러 온 것 같이 해가지고서 그 아들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서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라고 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그 앞에 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람이 보기에는, 사무엘이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지나갑니다.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말자가 있습니다.
데려와라.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니까 보세요.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무엘은 바로 그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 눈이 붉고 빛이 붉고 눈에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세상 보는 관점과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했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의 눈에는 진실로 뛰어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인정해주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말씀이 맞았던 것이죠. 그랬기에 바로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됐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세상 속에는 외면받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은 빛난 보석과 같이 어떤 때는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나 원석과 같이 그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보석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석이다. 뭐예요? 원석이 깎아지면은 빛난 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깎아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귀히 보는 원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은 어떤 환경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돌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한번 옆에 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보석 같아 보여요? 아이고 저놈은 원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 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입에서 뭐가 나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내 입에서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짜증이 나가면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보석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실제로 내 안에서부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삶의 주인인지 누구인지 모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는 병기든 자가 있었어요.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요나단이 그 병기든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자. 우리가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오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자. 그때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와 병기든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울 왕하고. 그런데 이 병기든 자가 지금 어떤 면에서 요나단이 엉뚱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뻔하게 지금 그들은 군인들이었는데 그곳에 가면 죽을 거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엉뚱한 제안을 하는데 이 병기든 자가 자기 주인인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따르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는 이것이 내가 죽는 길인 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죽든지 죽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과 함께 달려가길 원하는,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이 요나단의 병기든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바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바로 놀란 일을 이뤘던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저기 갑질하지 말아야 돼요. 갑질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좀 더 뭔가 위치에 있다고 우리는 갑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나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지체를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조금 내가 뭔가 가졌다고, 조금 뭔가 있다고, 좀 뭔가 내가 좀 저가다고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삶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치리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치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영역을 인도할 분은 바로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우리 교회도, 이 땅도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해야지만이 올바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 연약한 자가 보일 때가 있어요. 부족한 사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지 넘어지든지 그 주인이 알아서 넘어진 자도 쓰고 서 있는 자도 쓰고 세움을 받는 것을 그가 다 세울 것이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말아라. 바로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어떤 때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실수 많은 사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우는 능력이 그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 우리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그분 앞에 맡기고 또 연약해 보이는 그 자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듣는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8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 아들의 어머니는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라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듣는 마음을 소유한 자의 판결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여자인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아이를 낳았던 두 여자가 밤에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가지고 죽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침이 오기 전에 자기 아이, 죽은 아이하고 그 옆집에 산 아이하고 바꿔치기 한 거죠. 이 일을 판결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아유 그 나쁜 여자 아니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 옳고 그름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에 설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나 또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편을 가르려고 그래요. 아니요, 편을 가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리 안에 서서 우리는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 부족한 점, 실수를 드러내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에게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우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진정 주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진실로 내가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고백과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인 줄을 고백하고 진리 안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을 원하신 뜻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천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